오늘 말씀은요, 더 좋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까요, 안 지키실까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한다고 하지만 불완전한 약속만 합니다. 우리의 약속은 실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좀 볼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들을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자식도 없는데 무슨 모래알 같은 민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게 머리 아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이루는데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이제 막 90 넘어가는데 자녀가 없는 거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첫 번째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과 가족과 안락한 그 공간을, 눈에 보이는 그 공간을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은 내가 현재 있는 이런 것을 때로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충돌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버리는 게 어렵고, 두 번째 뭐냐면 눈앞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 약속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라는요, 아이를 못 가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를 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라의 몸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 지혜로는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4절과 6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잊혀질만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꺼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창세기 12장 30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사라가 말랐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마르다라는 말 뜻은 뭐냐면, 이 키나심이라는 단어인데 생리가 끊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90세에 아직도 제가 뭐라고 표현을 어렵지만 이게 불가능한 거죠? 이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사례가 왜 웃을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사례가 웃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꾸 현실이 눈앞에 더 많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거 말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믿고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그 이룰 수 없는 축복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면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서 사시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뭘 요구하시냐면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9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어요. 지키셨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좀 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기를 원했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못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이제 부르심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받은 모세가 이제 40일 있다가 내려온 날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네,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무엇이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금신상을 뭐라고 외치면서 경배했어요? 금신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외치면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백성이 있잖아요. 뭐 금신상이라고 해서 소라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쳤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죠. 아까 성경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좀 우리 신앙은요 뭐 할 때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삶이 너무나 강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음식 문제였죠. 이것이 우상 숭배한 음식이었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문제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무엇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뜻을 정했어요. 누구의 뜻으로 살기로 정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축복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다윗이요 아람이라는 그 적대국과 전쟁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패배를 당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패배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때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60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전쟁에 패하고 막강한 피해를 입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저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하시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다윗이 이해할 수 없이 자신이 패배했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권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받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이 기도를 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12절에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용감하게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요, 제일 이 마음의 상태가 뭐로 바뀌냐면 공포심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근데 다윗이 패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기도했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가 백배하고 다시금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낙담 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마음이 쫙 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한다면, 다윗처럼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용기 백배하며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이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자꾸 찾으면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고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계속 이끌리는데, 그 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약속하시냐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지막은 재림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시죠. 이 역대하를 보시면은 다윗이 왜 용기가 백배했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삶 속에서 용기를 얻었을까요? 역대하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전쟁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전쟁 중에 이 다른 왕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지금 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새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것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에 대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까요? 아까 왜 다윗은 이 전쟁에 패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절망을 왜 다시 용감하고 용기 백배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다윗이 마음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가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 전쟁의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싸울 문제가 아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나가라.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석도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의 백성은 약속하신 승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가지 포인트를 좀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사밧은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지금 여호사밧이 용기 백배하고 기뻐 나갔는데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아니면 시작되기 전이에요? 여러분, 일도 아직 안 일어났는데 벌써 여호사밧은 기뻐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냐면, 내 기분이 좀 좋아지고 내 기분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해지면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 상태는 적군이 포위되어 있고 전쟁은 아직 치러지기 전인데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마음의 상태를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간 것입니까? 그가 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용기 100배에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때는 우리 신앙이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사람 많고 아니면 뭔가 분위기가 좋으면 그때가 내 기분이 좋아서 좋은 신앙인 줄 압니다. 진정한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앞에서 하나님이 좋은 가나안 땅 많은 민족 보여주셔서 용기 100배에서 갔습니까? 어디로 갈지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한 유튜브에 뭐라고 했냐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실은 믿음이 없음이 증거입니다 라는, 전 이 제목 보면서 이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곳은 실제로는 우리 신앙에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외친 것은 그들이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그런 믿음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성경절 말씀이 정말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까 저 부자 되게 해주시고 뭐 땡겨주시고 뭐 다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아주 명확하게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육 257페이지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셨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시는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뜻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으로 기도하셔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기도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합니까? 받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생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이 감정과 분위기에 너무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고 느껴지기 전에 그것을 붙잡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둘째 휘장 안으로 올려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해 성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속된 축복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틀림없이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틀림없이 그걸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그 일들로 이루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계속 믿음을 요구하신 것도 그 일이 있기 전에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도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물었던 것은 눈 다 만들고 나서 믿음이 있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죠. 이제 좀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실감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 그곳에 참 믿음이 있다. 약속된 축복을 받고 그것을 즐기게 될 때에 믿음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고 나서 있다는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많이 부어질 때에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며, 여기 성령이 나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죠.
우리가 말씀 읽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비우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도 우리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믿음을 활용해야 할 때는,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활용해야 되냐? 바로 이 같은 성령의 결핍을 느낄 때이다. 오히려 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고 믿는 믿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내 마음이 뭐 어때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성령의 결핍을 느낄 때야도 이때 활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좀만 더 구체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짙은 검은 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 산 믿음이 흑암을 꿰뚫고 구름을 흩어버리게 해야 할 때이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약속들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주장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절망과 낙담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때 써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산 믿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다시 한번 이거 성경책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캄캄하고 어두울 때라도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으면 흑암을 꿰뚫고 구름을 흩어버리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아주 필수 요건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9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신의 자녀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다른 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제 약속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주석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를 위한 것이다. 그 약속들은 죄를 슬퍼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다. 가장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강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그의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깨끗한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가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또 보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확장됩니다. 이 언약이 예수님께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와 같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약속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계시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뭐라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약속이 아니라 무슨 약속이래요? 더 좋은 약속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제일 좋은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있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왜 더 좋은 약속일까요? 이것을 우리 재림교회 책을 통해서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큰 그 구원과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린교회 로이 게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제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인류를 부르시는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들린다라는 것은 승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제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단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것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을 또 좀 이따 이 한 예화를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1995년 스캇 오그레이디라는 공군 장교입니다. 1995년 6월에 이 보스니아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F-16 비행기를 타다가 실은 격추가 당해가지고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 보스니아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잡히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총살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그가 이 탈출해서 이 자신의 낙하산을 긴급하게 숨기고, 그리고 이 휴대용 무전기, 비상 연락을 할 수 있는 무전기로 도망 다니면서, 때로는 이 적군들이 오면 흙을 파서 자신을 이렇게 묻어가지고 숨고 6일 동안 흙 속에 파묻히고 나뭇잎과 자신을 숨기고 풀과 개미로 연명하면서, 그리고 비닐 주머니로 빗물을 받아 마시면서 간절히 이 미군과 연락하면서 탈출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6일이 지나서 마침내 한 F-16 비행기가 가까이에서 날아다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무전기를 통해서 구호 신호를 보냈는데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락을 받자 이 미군에 있는 사령부가 40여 대의 비행기와 함대를 급파해 가지고 이 스캇 오그레이디를 구출했습니다. 여기 실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해군들의 그 헬리콥터에 딱 오는데 막 달려오면서 딱 타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입니다. 여기 그때 탈출했던 장면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실은 이 장면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로 가시고 제사장이 된 것에 대한 왜 그것이 더 좋은 약속인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다 있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요, 낙담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스캇 오그레이디는 그에게 희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 있었습니까? 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이 무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가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늘 성소에 주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절에서 우리 모두를 모으시고 계십니다. 제단으로 모으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귀를 기울이시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스캇 오그레이디가 그가 정말 그 적군이 가득한 곳에서 그가 무전기로 그 메이데이 외치면서 그 위급한 순간을 외쳤을 때 사령부에서 듣고 그들에게 40명의 그 전투기를 보내서 그를 보호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를 듣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얘기한다. 무엇이든지 너희에게서 땅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는 뭐라고 주석은 얘기하고 있냐면 만약 모든 결정이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기만 한다면 아까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면 이 땅에서 이미 결정난 일일지라도 하늘의 승인이 있게 될 거다. 하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땅이 이미 결정됐을지라도 하나님이 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요. 그리고 실수한 자들을 다룰 때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대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사역의 결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못 푼다고 그 신하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엇했습니까?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꿈의 해석과 그 꿈을 모를 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여러분 연약하고 때로는 힘든 거 예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 가장 적절할 때 필요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소의 제단을 부르시면 책에서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책에 의하면 그분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우리는 예수께서 현재 계신 곳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우리는 격추되어 얼굴을 흙 속에 파묻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구출 작전은 진행 중이며 우리는 구주에 연결되어 있는 직통 전화를 가지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그 언약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기쁜 소식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1991년에 한 마트 백화점에 개원을 했는데 뭐라고 전단지에 썼냐면 이 전단지를 가지고 있으면 10년 뒤에 저희가 좋은 상품 선물을 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 일본인데요, 1000명이 이 전단지 가지고 기다렸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아주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데 이 약속을 지킨 이 감동된 이 사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세상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언약 약속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줄 때 하나님이요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머물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뭘 지으라고 했어요? 성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이 성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 하시기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엇 하시기 원하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왜 우리를 다 모으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언약에는, 약속에는 예수님이 필요하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몇 가지 좀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이 성소 안입니다. 성소 안에 혹시 이거 보이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뭐 보이시죠? 보이세요? 이게 떡상입니다. 이 떡상이 무엇입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떡상은요, 이 고대 시대 때에는 우상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신도 배고플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인간이 신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해서 음식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떡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령 배고파도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내가 너한테 밥 달라고 안 할 것이다. 뭐라고 하냐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먹을 것이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소 안에 떡상을 준비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소의 제단을 부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바쳤던 음식은 하나님의 식사를 위해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소라는 것을 상징적 표현인데,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은 무엇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를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모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메인 것을 풀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늘은 그 보물 창고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영적인 갈구,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보물 창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신학 속에 하나만 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소 안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촛대가 있습니다. 여기 촛대는 반드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성소 안에 촛불은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단 한순간도 안 꺼집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121편 4편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졸고 계십니까? 피곤해서요? 아유, 24시간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저도 이제 1년 좀 지나니까 휴가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하고 계세요? 눈 뜨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지막 계시록 4장 5절과 8절에 이 하늘 성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본 장면입니다. 하늘 성소가 어떠한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닷가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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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얼마나 장엄합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보좌와 이 장면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납니까? 천사들이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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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정도의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전에 살던 잘못된 삶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그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곤란한 가운데서 그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맡아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낮춰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